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 요철 되면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제 막둥이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7살 차이 나는데, 이 녀석이 늘 형인 저의 바짓가랑을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형아 벌 좀 잡아줘, 벌 좀 잡아줘, 벌 좀 잡아줘 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이 벌 잡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깜정 고무 신발을 벗어가지고 곳에 앉아있는 벌을 탁 낚아채서 휙 돌린 다음에 바닥에 태댕이를 치면 벌이 기절을 해요. 그러면 벌 꽁무니에 있는 침을 빼가지고 기절한 벌이 살아나면 동생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꽁무니에 독을 삔 사건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부활절이에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천국 가면 더 많이 경험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조금만이라도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국 가면 아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내 주님이 주시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사망은 우리를 쏘아대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잠깐 땅에 묻혀 잠들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주인공은 이름은 한 사람 골로바, 위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뜻이에요.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다윗의 위에 앉고 다윗의 규를 가지고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될 줄 알았지만 보기 좋게 죄수로 전락한 겁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십자가의 틀로 사형을 처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고 마셨습니다. 그걸 본 두 명의 제자는 낙심이 되어 도망갑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키로수로 정확히 말하자면 11.2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30리 가까이 떨어진 곳이죠. 그런데 그 엠마오는 이름의 뜻은 따뜻한 샘물이다 하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낙심된 사람들이 낙향한 거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의 믿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을 향한 소망도 죽어버렸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사명도 다 부서지고 열심도 다 부서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르다가 생긴 뜨거운 가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낙심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낯선 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볼 법도 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3년 6개월 동안 들었으니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눈이 가리워져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주님이 친히 구약 성경 구절 하나하나, 여기서 모세란 말은 모세오경이요, 선지서란 말은 12선지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4권을 비롯하여 모든 시편 전체를 포함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구절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명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했던 뜨거운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엠마오로 좌절하에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지요. 오늘 부활절은 여러분 계란 나누어주는 날 아닙니다. 부활절은 계란 껍질 깨먹는 날도 아닙니다. 부활절은 사노라니 은혜가 식어버린 가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뜨거운 가슴을 지피는 시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내가 문제 앞에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내 사명이 식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일어나야죠. 뜨거운 마음 다시 회복해야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잃어버린 가슴, 뜨거운 가슴 식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수님이 짱! 내가 사망 권세 이긴 예수다,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풀어주시면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식어진 가슴으로 가슴 앓이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지요. 내 가슴이 불타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붙었던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싶어 성전을 한밤중에도 달려갔던 그때의 뜨거움이 내게도 있었어요. 말씀만 읽으면 내 마음속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흐르고 하늘로부터 타오르는 불길이 내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자가 됐지요? 온기도 사그라져 버리고
밤새도록 아궁이에 타고 아침 나절에 꺼져버린 촛불처럼 기도가 식고 사랑이 식고 은혜가 식고 예배가 식어서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껍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은 예수 없어요. 껍데기에는 성령님 부르짖는데 내 마음 성령의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내 몸뚱아리는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서 뜨거운 가슴을 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 먼저 찾아가고 싶으셨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제 생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십자가 질 때 알아본 사람 하나도 없었다. 나 십자가 지는 건 나 하나님이었지만 힘들었다. 그래서 내 잔도 너무 쓰다고 하나님께 옮겨달라고도 했었지.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내 모세혈관이 다 터질 만큼 나 고민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제자도 있었건만 나의 죽음을 예비하며 자기 옷값을 깨뜨려 내 머리로부터 발등까지 흘러넘치게 해준 장례 준비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지. 고마웠다. 제일 먼저 찾아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가슴이 식어진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아니었다면 구린의 시몬 찾아가셔야 맞지요. 넘어지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또 쓰러지고 온 등허리가 찢어지고 무릎은 깨어져서 기력이 쇠잔에 지쳤어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구린의 사람 시몬 흑인을 착출했어요. 네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부활하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맨 먼저 찾아가셔서 고마웠다. 그때 네가 내 십자가 져주어서 고마웠다. 네가 내 십자가 져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부활할 수 있었다 말씀하실 법도 한데 아니에요. 공로자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절망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모든 꿈과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식은 가슴 가진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뜨거운 가슴을 다시 주시려고, 뜨거운 불타는 소망을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선포할 때 어둠이 영이 떠나갑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 감화하며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자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목사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식어진 자기 가슴에 불을 못 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 붙일 수 있습니까? 못하듯이 저도 못합니다. 제자 2명의 식어진 가슴을 스스로 불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아니면 식어진 너의 가슴에 불을 누구도 붙일 수 없기에 좌절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찾아가 성령을 풀어주시면서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 못 붙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일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식어진 가슴에 제가 불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 성령의 불,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일을 본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길만이 교회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고,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고,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고, 기도의 불, 용서의 불, 사랑의 불을 다시 붙여 떠났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술 게이도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횃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구석구석을 비치시며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시고 시들어린 마음의 죄를 다시 부채질하여 불을 붙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선정을 일일이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이 죽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죽어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죄인에게 덧입히시고, 그분이 죽어야 부활하셔야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에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을 불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풀어갈 때 성령님께서 식어져인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면 살아납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면 기도의 권세를 복원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면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소명 가운데 남은 삶을 다시 걸어갑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면 죽을 예루살렘의 자리 피했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무겁다고 버렸던 십자가 다시 찾아 짊어집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골고다의 그 길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피가 흘린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은 내가 다시 십자가 지는 길이요, 남전주교회를 살리는 길은 내가 십자가 져서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복음의 뜨거운 가슴에 불 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우십니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올 때마다 성령을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늘불로 불붙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핀잔을 주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풍랑과 비바람의 폭우가 밀려온다 하여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사람들, 친구들 다 잘돼서 부동산 늘려가고 주식 뻥뻥 튀어 수백억의 수입을 올린다고 할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는 그 가치를 뜨거운 가슴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며 내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꺼지지 않는 당신의 불길을 온기온전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칸막이도 없어졌습니다. 내일은 거리두기로도 다 해제한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괄시하지 않으십니다. 절망했다면 내가 필요할 때지, 시리에 빠졌다면 내가 너를 만나줘야 할 때가 왔구나. 나를 만나야 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다시 붙는다.
내가 너를 만나 주어야 네 가정에 불이 다시 붙는다. 내가 너희 찾아가야 남전육교에 다시 불이 붙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생전에 오늘 본문으로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서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뜨거운 가슴으로 성경을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만큼 감격하고 계시지요?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왜 이렇게 달고 왜 이렇게 내 가슴에 양락이 되며 내 골수를 채우는 생명이 되는지 뜨거운 내 가슴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그렇게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올시다.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건강한 신앙의 첩경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상상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서로부터 모든 성경으로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설명하셨을 때 어떤 구절을 설교하셨을까? 설명해 주셨을까? 나는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덮고 있었을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준 그때의 그 가죽옷이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흘린 피를 예표했다. 그리고 내가 죽어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의의 옷, 예수의 옷이 되었지.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 말씀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단이었고, 예수 그가 부활하여 사단의 머리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게 바로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얘기였다. 너희는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게 흘린 나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였고, 너희는 몰랐지. 반석에 나는 생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목을 죽였던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강물이 되게 한다는 예표였지. 너희는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내가 너희를 위해 준 나의 살의 예표였고, 그들이 마신 생수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령의 생수였음을 너는 몰랐지. 너희는 몰랐을 거다.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은 그 노뱀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살려 부활시키는 나의 예표임을 너희는 몰랐지. 그것이 다 나에 관한 얘기였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함을 압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 이방인인 나, 손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의 높음을 발견합니다. 깊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넘어진 나에게 왜 이렇게 세우신 뜨거운 은혜란 말입니까? 내 가정에 웬 은혜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왜 내 가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 걷어가시면 나는 잠불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주님이 불 걷어가시면 나는 가정의 왕정이 이기지 못할 터인데, 주님이 불 걷어가시면 나는 교회 생활할 수 없을 터인데, 사랑할 수 없을 터인데, 용서할 수 없을 터인데, 기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왜 나 짧은 인생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원수 맺지 않게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이신 당신의 은혜가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용서의 불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 가슴을 우리에게도 뜨겁게 해주십니다. 앤드류 모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 죽은 사람이라야만 구원 받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두 번째 죽을 때 우리는 안 죽어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두 번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중생한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만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다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뜨겁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고난 속에서도 식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김진원 목사님, 지금도 80이 가까우신 분인데 목회하고 계십니다.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같이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좌절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달걀 깨먹는 날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신앙이 내게 있으니 고난 이따위 가지로 내 믿음이 식을 쏘이겠습니까? 시험 이따위가 내 마음의 믿음을 식게 할 수 없습니다. 상처 이따위가, 사람의 맷마디 이따위가 내가 걸어가야 할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뜨겁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넘칩니다. 은혜로 불타오릅니다. 다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2명의 제자가 올라가 마가다락방에 있는 11명의 사도,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불수식의 도화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에 불이 임하게 하는 도화선이 절망을,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 불 붙인 두 사도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붙는 도화선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은혜의 불이 붙을 도화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나의 말씀을 풀어 불이 붙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남존주께 부흥의 불을 붙이겠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십자가 지는 자리로 돌아가라.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와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에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축복기도 하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면
예수님이 서기에서 드는데 안 보였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모순이죠. 눈이 밝아졌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다시 말씀하면 요한 사도는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 정말 가졌다면 안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신앙 정말 가졌다면 안 들려도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 눈에 보이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귀에 들리는 남들이 누가 들었다고 하는 음성 정도가 그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을 불어줄 때마다 뜨거워지는 사람, 성령을 읽을 때마다 뜨거워진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안 보여도 승리의 길을 알고 있고, 안 들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내 승리가 있습니다. 확신하면서 나의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젊은 성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시인 오혜령 씨의 시를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분은 하섭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석학의 딸이었습니다. 그분도 연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 여고에서 선생님으로 교편을 찾고 있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고 연세대학 졸업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때쯤에 예수를 믿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때 예수를 버렸습니다.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그물에 자기가 고리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청춘을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감기가 왔습니다. 병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종합진단을 해보니 청천벽력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겁니다. 위암이 온몸에 퍼졌고 임파선의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3개월 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다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달력에 3달을 하루씩 붉은 줄로 빗금을 그으며 3달이 채면 죽겠지. 갈수록 먹은 그 물도 토합니다. 갈수록 심해져서 복수가 차오릅니다. 어깨에 몽골이 주먹만하게 부어오릅니다. 겨드랑이 밑에는 암덩어리가 주렁주렁 맺혀갑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혈변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는 날, 그날 안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3일이 지났는데 딩동 꽃배달이 왔어요. 50송이의 붉은 장미꽃 한 아름이 죽어가는 그 여인의 집에 배달이 되었어요. 카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용기를 내고 하늘을 보라고. 기력이 없는 여인이 너무너무 꽃이 아름다워서 장미꽃의 얼굴을 쳐박고 30분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등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 느낄 수 없는 평안의 따뜻함이 밀려온 거예요. 얼굴을 장미꽃에 파묻고 느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도 오셨군요. 엠마오로 내려간 내게도 오셨군요. 왜 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나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 죽는 차례까지 나 따라오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날로부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 성경을 보니까 구절구절이 다 믿어져요.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안 죽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데 오한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자 하시는 것 같구나. 그리고는 팔에 걸려있는 이부자리를 혼이불을 걷어가지고 목에까지 너무나 추우니까 한속에 드니까 오한이 오니까 늘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어제까지 주렁주렁했던 임파선에 암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어깨를 만져보니까 어제까지 주먹만한 멍어리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복수가 찼는데 복수가 다 빠져버리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리고는 경기도에 평화의 집을 만들어서 버림받고 늙으신 환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생 동안 지금껏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자기 힘으로 그물을 내려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호수 강한 가장자리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왼쪽에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듣고 나는 아버지 음성 따라 그물 내리겠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에 고기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압니다. 내가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혼자 죽지 마십시오. 나의 절망하는 네 사람도 연합하여 죽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식지 않는 예수의 생명에 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 무겁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갈게요. 사명의 짐을 질게요. 내가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된다면 십자가 1번으로 치고 죽겠습니다. 내 세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따라 걸어가겠사오니 부정한 나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의 불을 붙이십시오. 부정한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부정한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해 주신 불을 붙여주시어서 청춘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날의 뜨거운 회복이 오늘 여러분 이미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 뜨거운 불을 따라 우리 남은 여생 천등문 앞에까지 저와 함께 달려가기로 약속하실 수 있다면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늘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불을 붙이려고 몸부림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우리의 불을 붙였던 것은 말씀의 은혜 받을 때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붙여주신 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설 때까지 뜨거운 가슴 끌어안고 십자가 짊어진 채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남전육교회가 진정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살리는 마가 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도화선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